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고 아버지를 부르라고 했는데 한 주간 아버지를 많이 찾으셨습니까? 네. 예, 그거는 기억하시죠? 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초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해보죠.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함께 우리 앞뒤적으로 고백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요, 항상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장면이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앞에 선 이삭이 되고 이삭 앞에 선 야곱이 되면서 야곱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요셉과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때는 우리가 그런 장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했죠? 축복했죠.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또 야곱이 또 그 요셉과 두 아들을 어떻게 했죠? 또 마음껏 축복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야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선다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또 침묵하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무관심한 아버지도 아닙니다.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는 축복하시고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경노하게 해서 심판에 놓인 자들이 많아요. 또 반면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서 은총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임을 너희는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찾으며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신 주님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하늘은 지금 우리 세상과 떨어진 어떤 다른 세계가 아니라 하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일러진 그런 공간, 열린 공간이면서 또 우리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천국이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하늘에 계신 이제는 나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하늘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어떤 기도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선 하늘이 임하시오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문은 사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삶에 아버지께서 속히 통치하시옵소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역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붙들고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기도문을 늘 하면서도요, 이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요. 또 이 기도를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주님은 그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오랫동안 하늘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믿는 자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곳이면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한 30%?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장식장에서 일하는 어떤 분이 자신은 이렇게 시신을 보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안 되는 거예요. 몰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사람이 죽을 때 뭔가를 보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시신을 보면 이렇게 평강으로 죽은 시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신이 있대요. 평강으로 있는 시신을 보면 물어보면 어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겠네요 했더니 이 사람 말이 걸작이에요. 그러긴 한데 그러고 싶긴 한데 조금 더 놀다가요. 조금 더 놀다가 아직은 조금 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갈 때가 되면 그때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교회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돼서 내가 천국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여러분, 정말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어그러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기적과 능력들은 그 자리에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이 고쳐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 어떤 능력을 베푼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켰다는 거죠. 또 제가 주보에도 변화산 그림 하나 올려놨는데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여러분 그 장면은요 뭔가 실제하지 않은 어떤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것이죠.
아람 군대에 둘러싸였던 엘리사의 사환이 있는데 아람 군대가 자기를 다 둘러싸고니까 사환이 너무 두려웠어요. 야,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많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많은 군대가 왔구나.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엘리사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함께해도 더 많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사환을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셔서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습니까? 딱 둘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 차 있는데 자기가 딱 그 불말과 불병거 앞에 있는 거예요. 만만한 것도 이제 보니까. 여러분, 그 상황은 지금 뭘 본 걸까요? 어떤 실제하지 않는 환상을 본 것일까요?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것은 하늘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본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 사환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사탄의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눈을 열게 하시는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의 눈으로 못 봐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그 군대가 어떻게 나를 지금 호위하고 나를 보호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나 혼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지 않게끔 마귀가 계속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아주 멀리 있는 곳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것을 위해서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동굴의 비유를 사용을 했는데, 그 비유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림에 보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플라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세계가 있고 이 세상 너머에는 이성으로 인식되는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데아, 특별한 완전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동굴에 갇혀서 벽면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비춰오는 그 빛의 그림자가 실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어느 날 한 철학자가 이성을 쫓아서 그 동굴에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내가 이 그림자, 이 빛이 진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건 다 가짜였던 것을 알고 진짜 빛이 밖에 있다는 것을 알고 동굴에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플라톤의 비유는 성경을 이해하는 틀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 망가졌어요. 이 세상은 이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상실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구원자로 등장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 세계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지식으로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 무지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죠. 이게 되게 그럴싸하게 이제까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지식을 깨달은 자들이 이제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나에게 남은 일이 뭐예요?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지 않은 신앙이들이 조금 삶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어차피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플라톤의 비유를 천국의 비유로 해석한다면 굉장한 몇 가지 오류를 낳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 현실에 닥쳐있는 책임을 회피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이 얼마나 오염되든 그거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다 사라질 거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 그림자에 불과한 이 세상을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불의가 일어나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자, 팔레스타인 전쟁을 두고 기도하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기도하자, 그걸 너무 낯설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찾아오냐면 인본주의가 찾아 들어와서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이성과 지혜가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뭘 많이 알고 깨달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논리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이단에 빠졌습니까? 주님이 제자를 앉혀놓고 성경 공부 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코로나 때 방영됐던 영국의 유명한 드라마를 보니까 영생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몸에다 기계를 심어요. 결국은 그 기계 속으로 들어가서 영생합니다. 또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는 우주의 블랙홀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시간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주선을 우리는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우주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이성과 철학과 지혜와 기술로 이데아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 앞에 멍하니 해서 기도하고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해 보이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그 천국에 갈 텐데, 아니면 우리 힘과 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천국을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탈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세 번째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놀랍고도 반가워라.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고 달려오는 저 발이요. 그러면서 그가 달려오면 뭔가를 선포하는데, 뭘 선포합니까? 평화가 왔다 하고 외치며,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왔다 하고 전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비록 전쟁 가운데 있고 그래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너희에게는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마음의 기쁨이었고 기쁠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니 이제 너희 가운데 복된 기쁜 소식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앞뒤좌우로 다 맡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좋은 소식이 전해지며 평강이 공포되고 복된 좋은 소식이 밀려오며 구원이 선포되는 것, 이 말은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그 나라를 영접하는 자,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지금 그 나라는 우리와 함께 공존하며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 말씀을 듣는 와중에 벤토니 신부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이 전략과 같은 무기가 하나 있대요. 이것만 딱 들으면 사람들이 발끈해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말하기를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수치심. 생명 반대는 죽음이니까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를 하여금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치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옳고 그름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더욱더 갈라놓고 분열하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하는데 마음에 수치심이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떤 사람은 수치심이 들어오면 아담처럼 숨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수치심이 들어오면 수치심을 나에게 줬다는 사람에게 공격할 거예요. 사랑이 안 되겠죠? 세상이 보면요, 기독교 서적이든 세상 서적이든 치유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다루는 주제가 이 수치심이라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노벨문학상 받았던 한강의 작품을 제가 보게 되면 그 작가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끄집어내지 않는 그 수치심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수치심을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 이걸 드러내서 치유하려고 애를 쓴 그 흔적이 노벨문학상을 받게 한 건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모두를 다 끌어가고 있는 주제가 수치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수치심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수치심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통치 앞에 순복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수치심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올라오든 그거를 내가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내가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심겨진 수치심과 그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무력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어둠이 빛 앞에서 힘을 내겠으며 빛이 비추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 거하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면서 천국에 갈 날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나라가 임하도록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소망을 듣고 싶지 않겠어요? 왜 우리의 바람을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소망 이야기하세요. 바람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원합니다. 마음껏 얘기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이제는 나의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내 안에, 내 삶에 어떻게 해요? 속히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 나라가 우리 삶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평화를 이루며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 어딘가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무겁고, 또 우리가 사람이 수치심이 밀려오면 수치심을 가려고 다 가면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런저런 가면을 쓰면서 내 진실된 모습이 들킬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면서, 오직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를 간구하시면서, 그 나라 앞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불의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당장 일어날 일과 또 멀리 일어날 일을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인데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 사람은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인데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당장 앞에 오게 될 사무엘의 등장을 예고하면서 또 멀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다. 나는 나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한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길을 걸어가는 것, 모든 것은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가지고 나는 움직인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이 수치심 많은 세상에서 수치심에 휘둘려서 그렇게 가면을 쓰면서 진실되지 않는 거짓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구별되는, 난 너희가 생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수치심을 거두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풍성하게 원하십니다. 생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요 마태복음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맏아들에게 말하기를, 자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예 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막내한테, 이제 우리 주영이한테 가가지고 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싫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이 나든 가서 이제 포도원을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죠? 둘째죠. 말만 이해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하지만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만 이해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나라의 통치를 받기를 결정하지 않고 그냥 그 나라가 있구나 라고 하면 그 나라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나라가 있는 줄 알아서 이제는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이 더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순복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길을 우리가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비전은 직업이 아니에요. 비전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직장도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우리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비전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삶이 완전히 바뀐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통치가 임하는데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순종과 거룩함으로 순복할 때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그 비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온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저는 그 바울의 이야기 보면서 참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야,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비전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마치 비전을 다 뭔가를 셉니다. 돈 얼마나 받나,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이게 우리 비전을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내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는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객을 전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비전 때문에 인도하시는 길을 마치 비전이라고 붙들고 있으면 세상은 또 얼마를 우리를 수치심 가운데로 인도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를 결정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순복하기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우리의 삶에 비전을 주시는데, 그 모든 비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치심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였는데도 내가 옥에 갇혔대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람이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내가 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맞았어요. 바울이 그냥 맞은 게 아니라요, 진짜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바울이 두들겨 맞았어요. 아니, 나는 복음을 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내가 끌려다니면서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고 배는 파산했고, 내가 밤낮 바다에서 이렇게 보냈으며, 강에서 위험을 당하고 길에서 강도 위험을 당했고, 동족들에게 죽음의 위험을 당했으며, 이방인들이 죽이려 하는 그 위험과 거짓 형제들이 나를 모함하는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수날을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굶주렸고, 나는 추웠고, 나는 벗었고, 나는 헐벗었다. 절절하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억울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주 예수의 아버지는 영원히 찬송받으시리로다. 이게 비전의 삶이에요. 이게 비전 받은 자의 삶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전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수치심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비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제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오늘 아침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정말 갈망함으로, 정말 소망한 마음으로, 맹인이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 철저한 심정으로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뜻을 가지고 내가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는 그런 은총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함께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제가 붙들고 있는 저의 고집과 아집과 상처와 아픔과 수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것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옵소서. 제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를 통치하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어떤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하십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